누군가 성도님들에게 와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좀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거죠. 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기독교의 핵심은 내 인생 주인의 교체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이후에 삶의 양태가 변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에서 그치던 그 지식이 내 삶에서 행해지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그 삶의 모든 행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닮아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삭개오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삭개오 다들 아십니까? 그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다 보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가 뭔가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뽕나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떠오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연상을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삭개오의 노력으로 뽕나무에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삭개오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연상들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인데요. 놀라운 사실 첫 번째. 실상은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 그 만남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많은 길들 가운데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통행상 편의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들리셨다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리고는 잘 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는요, 당시에 도시마다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종려나무의 도시 혹은 오아시스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별명처럼 어떤 도시였는가? 풍요로운 샘물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풍성하고 돈 많은 도시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세속화가 들어오죠. 로마 총독과 헤롯 가문이 그 좋은 도시에 별장을 짓습니다. 겨울 별장도 짓고요. 특별히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부가 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가 있으니 뭐가 생깁니까? 돈이 있으면 뭐가 생기죠? 위아래가 생깁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게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이 생깁니다. 권력. 부와 권력으로 타락해지는 도시, 이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냄새가 짙게 배이는 그런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기에는 좀 불편한 도시, 로마 병정이 있고 언제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한 여리고를 피해서 가시지 않고 굳이 여리고를 향해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9장 10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여리고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바로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굳이 들리신 거죠. 그 세속의 도시, 세속의 땅 여리고에 가장 세속적인 직업이 또 뭐였을까요?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예, 세리장인데 누구라고요? 삭개오라고요. 세리장이고 또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있는 곳, 이 여리고를 예수님이 굳이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을 슬퍼하면서 누군가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문 3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 구절에서요, 상반절의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하였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누가? 삭개오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성도님들, 세상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부흥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기독교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늘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선진국이라고 불려지고 인권이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쇠락했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면 절대적인 하나님,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들의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힘이 세지고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능력이 높아지면 뭘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리고는 이미 어떤 도시라고요? 비옥하고 오아시스의 도시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도시였다고요. 그 속에서도 부자요, 권력의 핵심인 세리장인 삭개오가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은 뭔가 다른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가질 거 다 가졌고 힘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그런 풍부한, 풍성한, 부유한, 럭셔리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조건에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세상의 모든 부와 길을 누려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공허와 갈증. 이러한 문제가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면을 보고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들을 부려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일을 하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동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힘과 권력은 쥐고 있을지 몰라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주는 사람은 없는 자리, 그 직업, 그리고 그러한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외로운 존재. 삭개오란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리고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케오, 자카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의롭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삭개오. 그런데 삭개오의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세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리에서 세리장, 그리고 그가 세리가 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름값도 못하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기에 이 삭개오는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존재, 내 이름을 좀 감추고 사는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고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봤으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갈증, 목마름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 멀리서부터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은 뜨겁게 막 요동을 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3절의 말씀이죠.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이러한 공허함, 나의 이런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내 영혼의 깊은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이러한 절박한 갈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삭개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세상에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삭개오는 다 가졌다니까요. 세상의 것들은 다 가져봤던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 그의 영혼을 알고 그 영혼의 공허함과 문제를 아시고 그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기를 삭개오는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것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삭개오죠. 내 인생을 좀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으면, 내 인생의 고독과 허물을,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를 내가 만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여기 삭개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군중이, 한 무리가 이미 수두룩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이것이 3절 하반절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다. 성경을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물리적으로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다 가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고 참 행복해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저 같은 외모에, 저 같은 목소리에, 저같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혀 찬양대가 오늘 동의를 안 해주지만 제가 삶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죠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차마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거절할 것 같아서? 아니요. 다들요. 맞아요. 하나님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주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나서 그분한테 말합니다. 아니 왜 안 나오셨어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근심을 덜어내려면 예배드리러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핑계거리가.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핑계거리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아서, 나는 키가 작아서 너무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참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면 얼마나 그 사탄의 방해가 있는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들으면 저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생계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돼서 제가요 나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요, 그 교회에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요,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어제 밤을 새고 말았지 뭡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미루는 사람들,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3절 이후로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네 라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핑계거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얼마나 영특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 줄을 알고 그 앞질러 가서, 사람들보다도 앞질러 가서 모든 핑계거리들을 제하여 버리려고 앞질러 가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 나무 위로 올라가는 깨를 발휘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절박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한번 만나봐야지라는, 정말 내가 한번 만나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돌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까? 뽕나무. 예, 잘 아시네요. 근데 왜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단어가, 원문의 단어가 무화과 나무 또는 뽕나무와 같은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라고 번역했던 거죠. 근데 이 나무 자체가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용감한 사람이요? 뭐가 필요한 사람이요? 아니요. 어린 사람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요. 당시 시대에는 계층이 낮은 사람이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을 하는 어떠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버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를 고쳐주실 분이 맞는가? 먼저 행동해 보는 거죠. 행동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회심의 시작입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극복하고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핑계거리들을 다 제해버려야 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체력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형편도 어려워지고 더 예배드리러 못 나가겠네. 아니요. 바꿔야 된다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삭개오처럼 그런 거 차리지 않았습니까? 체면, 자존심, 핑계거리, 영적으로 키가 작은 상태.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봐야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무 위에 올라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평가해서 나의 구원자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한번 선택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서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읽는데 뭔가 좀 깜짝 놀라는 거 없으십니까? 수도 없이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말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삭개오입니다. 맞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어떻게 아셨을까? 저 사람 이름 어떻게 아셨을까? 처음 만났을 텐데, 처음 봤을 텐데 어떻게 아셨을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나려고 계획하셨던 인물. 그래서 굳이 여리고로 오시고 여리고 속에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찾아 보시는 인물. 바로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삭개오 자신은 너무나도 감추고 싶던 인물. 왜?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너무 이름과는 다른 이기적인 이름을 가진 자니까 감추고 싶던 이름을 예수님이 나무 위에 선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를 미워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시기하는 수많은 문중 가운데에서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삭개오야, 자케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청결한 자야.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구나.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불림받은 삭개오는 아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내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이제까지 삭개오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의로운 자야. 그 이름을 불리움을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요청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요, 정말 이 성경의 원어를 읽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뭐냐면 이 단순한 방문 요청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단어 한번 쫙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헬라어 단어로는 데이메이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장인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원래 속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야. 난 오늘 너의 집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머물러야 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 어땠을까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부귀를 채우더니 나 허물 많고 죄 많고 내 탐욕에 가리워져서 이 탐욕의 도시에서 탐욕을 쫓던 사람,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 건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너의 집에 머물겠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또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삭개오가 자신의 변화를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라는 삶의 변화를 삭개오가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삭개오는요,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오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때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린다고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저 죄인이 뭘 변하겠다고, 저 죄인이 뭐 거룩해질 것 같아서 저 집에 들어가는가? 저 집에 들어가는 예수가 누군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이라도 저 집에 거하셔도 고치지 못할 거야 라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교회 안에서 10수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저 죄인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의 죄인된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저 행동을 하는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치실 거야 하는 생각들입니다. 수근수근. 하지만 성도님들,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못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실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집에 함께 유숙하게 되며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란 말이죠. 제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이제껏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욕망의 도시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대가들, 자신의 생명값으로 벌어들였던, 자신이 모욕당하면서도 벌어들였던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욕망에 가득 찼던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목숨과도 같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한마디에 내 재산 절반 내어놓을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 지난날 나의 양심을 버리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율법에는 조금 더 붙여서 갚으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 잘못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이런 것이죠.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아까운 것은 없다. 내 인생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고친다. 내 체면도, 내 자존심도, 하물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나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행동 안 해도 알아주겠지, 내가 하나님 그저 잘 믿는 모습으로 바뀌면 저 사람이 그 모습 보고 알아주겠지. 아니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는 것. 그리고 떳떳해지는 것. 누구에게요? 저 사람에게 떳떳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으나 누구에게 떳떳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지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해서 모은 거, 내가 잘못해서 부정축제한 거,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결심하고 고백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삭개오는 결심만을 말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이제 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너의 그 결심, 그 고백,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그 결심을 뭐로 보셨다고요? 믿음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이 임한다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임합니까? 삭개오 개인이 아니라 어디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덕분에 어디 가요?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난 간수장의 고백이죠. 그리고 간수장의 고백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결심하고 변하니까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그 가정에, 그 집에.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 전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집이 어땠을까요? 그 가정이 온전했을까요? 부와 명예가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가정. 그런 삭개오,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을 둔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 삭개오의 집이 넓은 평수의 부귀한 집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 집에 쌓였던 것들은 뭘까요? 이 땅에서 썩어질 많은 것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썩어질 것들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머무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머무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머무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의 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가장, 아버지를 모신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결심,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는 이토록 그 가정을 놀랍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어쩌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내가 안다. 이제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누구누구야? 내려와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 너의 마음의 빗장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열어줄 수 있겠니? 너의 집의 문을 나에게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요청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핑계를 넘어선 나사로와 같은 결심을 한번 해볼 것인가. 나 예수님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나 예수님 진짜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나 예수님 앞에 한번 우리 집을 열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진정으로 해결을 하고 구원받는 가정으로, 이미 구원받은 가정으로 이 땅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아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인으로 군림하던 내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집에도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머무시는 구원의 집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의 결단처럼 우리의 회개가 진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